에스더건 선교사와 함께하는 기름 부음이 있는 영성훈련. 할렐루야. 성경 에세이 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멕시코를 섬기고 있는 행복한 선교사 에스더건 선교사입니다. 오늘 영성훈련에서는요, 어떤 분께서 저에게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어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야 되지요? 라는 이제 질문을 하셨어요. 또 상담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누군가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누군가가 전혀 용납되지 않는 상황 속에 있습니까? 저도 선교사역을 하면서 또 그러한 일을 많이 겪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새성전 고아원 신학교를 건축하다 보면 여러 가지 그 건축 과정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용서가 안 되고 용납이 안 되는 경우가 또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또 하나님의 합당한 사역을 할 때 마귀가 계속적으로 공격하기 때문에 또 이러한 현상 속에서 부딪히고 분리가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상황 속에서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환경이 그러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서 누군가가 도저히 용서되지 않고 용납하지 못한다면 이제 그 다음부터 문제가 발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70번에 7번까지라도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쉽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도저히 용납되고 용서되지 않을 때에는 오늘 이 말씀이 영성훈련소에 나누는 이 5가지 용서해야 될 만한 이유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누군가가 도저히 용납되고 용서가 되지 않고 내 안에서 막 이 마음에 독이 올라올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용납하고 용서하고 내 마음의 쓴뿌리를 제거할 때만이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용서하리라. 그래서 용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용서하지 않는다면, 용납하지 않는다면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분노와 미움, 쓴뿌리, 상처, 우울,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다면 공황장애, 대인기피증, 여러 가지 우울증, 다양한 병적 요소들을 또 내 삶 가운데 끌어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를 스스로를 죽이는 거예요. 내 안에 독을 품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해서 또 용서를 구해서 이게 아니고 내가 살기 위해서 또 우리가 용서와 용납을 선택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용서하지 못해, 용납할 수 없어, 이런 말들 가운데 사탄이 우리를 속이고 있는 말들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오른밤을 맞았다면 왼밤을 돌려 쉽습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에게 우리가 더 이상 속지 않고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또 용납과 용서를 선택하면서 또 우리가 또 그리스도의 또 자녀의 삶을 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마귀가 말하는 대로, 마귀가 뿌려놓은 이 분노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용서하고 용납하고 훈련하면서 사탄에게 속지 않도록 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누군가가 도저히 용납이 되지 않고 용서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용서를 반드시 선택해야 할 텐데 쉽지가 않을 텐데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는 형제와 이런 문제가 있거든, 용서하지 못하는 다툼이 있거든, 가서 서로 화해하고 와라. 화해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또 화해를 받아주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서로 간 너무 이 급격한 의견차가 있어서 좁힐 수가 없을 때는 굳이 얼굴과 얼굴 대면하여 내가 너를 용서해, 우리 화해하자,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 마음에서 마치 스테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어가는 그 순간에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서 용서를 선택하고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회복되면서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또 기도, 영적 예배가 하나님께 상달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과의 대면에서 용서를 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서 용서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5번째는요, 용서하고 용납하고 성화되는 과정, 성화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은요, 성화되지 않은 사람,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을 쓰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탄의 종로로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성화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 성화된 사람을 쓰시기 때문에 내가 용서하고 용납하고 내 마음에서 독이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원망과 저주와 불평들이 막 올라와서 누군가를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싶은 마음이 막 용솟음 칠 때 어느 순간 뭐 일정 기간이 있겠지요. 근데 그것이 평생 지속되지 아니하고 내가 뭐 일주일, 이주일 막 가슴앓이를 앓다가 주여 아버지 내가 용서합니다. 용납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선택합니다 하면서 점진적으로 회복되어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성화되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사람을 쓰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영성을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성훈련 다양한 여러 분야와 또 영역이 있겠죠. 그런데 영성훈련의 핵심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또 이렇게 원수를 바라볼 때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기간이 짧아지고 있다면 성화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화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쓰시기 때문에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온전히 상달하기 위해서 또 우리 스스로를 죽이지 않기 위해서 오늘 또 용납과 용서를 선택하는 영성훈련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훈련해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독이 올라오는 누군가가 있습니까? 환경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늘도 소스라치게 놀람에 잠자리에서 일어나게 하는 그 누군가가 있습니까? 하나님, 이 영성훈련을 통해서 우리가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그 사람이 아니요 내가 죽지 않도록, 그 사람이 아니요 내가 다시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